이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시부터 이렇게 와서 매주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매주 섬겨주시는 수요예배 찬양팀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눈빛들이 저는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새벽 예배부터 나오셔서 주일 예배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위로합니다. 됐죠? 주일날 우리 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사말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자매님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죄라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멋진 것이 죄라면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곳저곳에서 하누리교회에서 치유의 회복의 현장들 그런 하나님의 복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갈망이 참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픈 사람이 제 주위에 참 많이 보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가슴만 태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픈 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복은 언제 옵니까? 치유는 언제 옵니까? 애타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고 지금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다가가셔서 치유하십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나도 또한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치료자, 나의 예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 불러볼까요? 나의 치료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 사람의 경배를 참 많이 요구합니다. 구걸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잊혀짐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재앙도 내리고 복도 줍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의 참 안타까운 몸짓이죠.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해서 추락해가는 인기를 되살려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배로 힘을 더 얻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충만하시고 그 충만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더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그 속도감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시고요. 양문 곁으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베데스다. 그리고 5장 3절에 많은 병자들, 5절에 38년 된 병자. 마치 카메라가 저 멀리서부터 쑥 하고 줌인해 들어와서 그 병자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옷깃이 스쳐서 인연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추적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어째서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를 찾아오셨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이나 조상들 중에 혹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의 믿음이 유달리 뛰어났다든지 혹시나 그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확실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나도 찾아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신 이유를 알 수 없듯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도 도대체 그 자격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것에 이유가 없지요. 조건과 상황 이전에 내 아들과 내 딸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너무 예쁘고 자고 있으면 더 예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나는 일이 못났을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 혹 지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나는 그저 지구상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이다. 10억의 크리스천, 5천만 코리안, 400만 키위들 중에 한 명, 2만의 뉴질랜드 교민 중에 그저 그런 한 사람, 보통의 이름 없는 한 명이니 나는 그 무엇이 특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아닙니다. 생각 잘못하셨습니다. 크게 오해하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and skillfully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두루 다니시는 그분,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누가복음의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닙니다. 유산을 내놓으라며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냐며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염없이 마을 입구만 쳐다보는 자나깨나 기다리시는 지독한 내리사랑, 바로 그 아버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가 뛰어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뛰어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넘겨준 돈 잘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 아들 등짝 스매싱이라도 하시려고? 아닙니다. 회복해주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손에 금가락지 끼워주시기 위해서, 예쁜 옷 입히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병에서 우울과 근심과 불안, 병과 아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땅을 밟으시며 다니실 때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랍비시여, 여기 왜 오셨습니까? 대답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읽을까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서,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고치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 두 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그림체가 수준 있게 깔끔하고 색깔도 좋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어둡고 지저분합니다. 싸고 질 낮은 물감을 쓴 탓인지 색감도 무척 촌스럽고 다시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추한 그림입니다. 이쪽 고급스러운 그림에 붙은 제목은 예루살렘의 명절, 또 한쪽은 베데스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도 3대 절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학자들은 그 중에 오늘 이 명절을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한국의 추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명절은 넉넉히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에는 더 하나가 더해지지요. 풍성함에 더해지는 그 하나는 거룩입니다. 더구나 그날은 안식일이죠. 그러니 그림의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밝고 풍성하고 활기차고 순백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 베데스의 풍경은 어떨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풍경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카메라는 쑥 하고 들어와서 가장 비참한 그 장면을 딱 비춥니다. 다른 말로 절망 중에 절망. 요즘 청년들 표현을 빌리자면 절망의 끝판왕.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거룩, 풍요, 안식, 또 다른 쪽은 불결, 결핍, 비참, 고생,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렇게 뚜렷이 대조되는 두 그림 사이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동에서 서로 하늘을 달리는 태양빛에 차별이 없듯이 주님의 빛도 각각의 풍경에 골고루 비추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죠. 역전입니다. 밝은 곳이 오히려 어두워지고 어두웠던 베데스다가 생기를 띠며 밝아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약한 자들을 포근히 감싸 안으시는 왕의 방문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참빛,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곳, 눈동자가 머무는 곳, 손길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인생 역전입니다. 5장 9절이죠. 그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임재가 머문 곳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에게 비추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도는 말합니다. 빛이 어느 곳에 비추는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지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랑이 이유되어 나를 선택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십니다. 가만히 보십니다. 깊이 보십니다. 주목해 보십니다. 사랑을 담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깊은 아픔까지 다 알아봐 주십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깊은 상처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보심도 사랑이요 아심도 사랑입니다. 물론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말씀은 우리를 향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보아라. 가까이 다가서서 가만히 보아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라. 사랑을 담아라.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그러면 보이고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오래 한번 바라보죠. 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봤어 어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쁘다, 사랑스럽다, 수고가 많았지, 너도 그렇다. 바라봄이 있어야 아름다운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깊은 아픔까지 다 알아보아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시작으로 실제적인 치유는 기적처럼 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한단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민중앙교회죠. 2단입니다. 이재록 목사가 자신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에서 나오는 물에 권능을 주었다고 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한 물입니다. 제가 굳이 2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물 꼭 다시 이 물 혹시 찾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뭐 이렇게 사고 이러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물 마신 분들의 간증이 그 2단 교회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 달 만에 체중 10kg이 감량되어 이제는 날씬한 몸매가 되었어요. 무한단물을 바르고 원형 탈모증을 치료받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무한단물을 뿌리니 판매 1등 브랜드가 되었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다음입니다. 고장난 세탁기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아침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설날이라 서둘러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하는데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매달려서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 무한단물이 생각나서 그 단물을 세탁기에 붓고 시장 버튼을 주자 찌지직 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펑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모모 전도사 3대 교구장. 만민교회는 이 기적의 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한단물을 담아놓은 베데스다 모세. 믿음으로 몸을 잠그는 사람마다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와 함께 갖가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입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참 이 말 저 말 하면서 강한 척해도 결국은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죠. 치유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빠지기 쉬운, 훅 하고 들어가기 쉬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치료는 공식이 아니다. 치유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이 약 좀 잡숴봐. 만병통치약 한 알만 먹으면 속병부터 무좀까지 싹 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험한 기도문을 주시도 않으셨고, 어디를 어떻게 만지고 어떤 방법으로 손을 얹고 혹은 10명 이상이 모여서 아주 큰 소리로 땀이 뻘뻘 나도록 목청껏 높여 기도하면 치유가 급속히 임하리라는 식의 비결을 알려주시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은 그럼 성경에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외적인 현상이나 모습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더 낮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치 심술궂은 이방의 신들처럼 더 많이, 더 크게, 더 집요하게 들들 볶아되어야 마침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께서, 주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께서, 짝사랑으로 병이 나신 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궁극적인 관계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치료는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바라봄으로 깊어졌으며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입니다. 눈을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듣고 나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그 통로로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복은 언제 옵니까?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찾아오심도 사랑하심도 말씀하심도 주께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태초 이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찾아오셨으며 그 말씀이 나를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5장 6부와 모든 세포가 주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또한 대답합니다. 주님과 만나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가면 내가 무슨 광신도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근한 양털 이불에 푹 하고 안기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임하고 꿈의 나라를 맡게 된 지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꿈의 나라 아이들 중 몇몇은 저에게 인사할 때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주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가끔 허리가 꺾일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이렇게 두 손으로 확 안을 때 이 아이는 나를 완전히 믿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 한 구석이 쿡 하고 찔립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을까? 다시 말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주님과 관계 좋아요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관계의 폭과 그 관계의 넓이와 깊이가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줄을 꽉 잡듯이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더 간절하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팔려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과 다가오심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깊은 속까지 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